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냥꾼으로 알려진 짐 코벳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려 33마리의 호랑이와 맹수를 잡은 사냥꾼으로 잘 알려져 있지요. 하지만 그가 정말 유명한 이유는 단순히 맹수를 잘 잡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그가 본격적으로 그의 이름을 알려지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무려 400명이 넘는 사람을 잡아먹은 맹수를 잡은 일이었습니다. 말이 400명이지 400명 잡아먹은 맹수라 그러면 얼마나 흉폭하겠습니까? 게다가 이 호랑이는 주로 여성과 아이들만을 골라 공격하는 아주 위험한 짐승이었지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정부에서 현상금과 군대까지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노력을 비우기라도 하듯 그 맹수는 계속해서 도망다니며 결국 436번째 희생자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당시 짐 코벳은 철도회사 하위 관료였는데 그 소식을 듣고는 사냥에 합류하게 되었고 호랑이를 잡게 됩니다. 아니, 수백 명의 군인들도 못 잡았던 호랑이를 이 코벳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잡은 것일까요? 짐 코벳은 호랑이를 마구잡이로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호랑이의 습성을 연구했던 것이지요. 알고 보니 이 호랑이란 놈이 얼마나 후각이 뛰어난지 몇십 킬로 떨어진 곳에서도 이 화약 냄새, 총의 쇠 냄새를 감지해내고는 이 조금만 냄새가 나면 계속해서 도망을 갔던 거예요. 코벳은 오히려 이 점을 역이용해서 사람들에게 화약 냄새를 풍기면서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꼭대기에서부터 화약 냄새가 나니까 호랑이가 어디로 도망가요? 밑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이 주변을 포위해서 길 하나를만 딱 열어놓고 자신은 거기에다가 매복을 한 거예요. 몸에 온갖 동물의 배설물을 바른 다음에 몸을 숨기고는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에 총을 빵 하고 쏜 것이지요. 이후 그는 11마리 호랑이와 식인 표범들을 잡으면서 엄청 유명해지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이 사람의 이름을 딴 국립공원도 들어서게 되었고, 인도에서는요 이 사람을 성인으로 추앙을 했다 그래요. 아니 호랑이 잘 잡는다고 사실 자연국립공원은 사냥꾼의 이름을 따지 않거든요. 게다가 짐승 죽이는 인간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성인으로 추앙을 받았는가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겁니다. 우선 첫째로 그가 맹수에게 희생된 1,500명이나 되는 사람의 한을 풀어준 거예요. 두 번째로 그가 맹수 사냥을 하면서 받았던 그 국가의 현상금을 자기에게 쓴 것이 아니라 다 누구에게 썼느냐? 희생자 가족들에게 쓴 거예요. 얼마나, 아니 그냥 사고를 당해도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말도 안 되는 짐승에게 잡아먹혔다는 그 사실에 유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식인 맹수가 아니면 절대로 다른 짐승은 사냥하지 않았답니다. 재미로 사냥한 게 아니에요. 자연 보호 운동가로, 그리고 사람들을 구하는 목적으로 그 재능을 쓴 것이지요. 결국 짐 코벳이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이유는 맹수를 잘 잡아서가 아니라 사람과 자연을 향한 사랑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과정을 별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주로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 좋아하지요. 야, 저 사람은 100억대의 자산가래.
저 사람은 대단한 기업의 오너래. 저 목사님은 몇만 명은 교회의 담임 목사래. 누구는 서울대 갔대, 누구는 대기업 다닌데 모두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결과예요, 성과예요, 업적이에요. 거기에만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짐 코벳의 이야기처럼 모두가 전설의 사냥꾼이라는 그런 타이틀에 주목을 하지,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과정의 삶을 살고 어떤 가치로 살아왔는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짐 코벳 그러면 전부 다 전설의 사냥꾼, 그것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보는 관점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 어디에 주로 관심이 있어요? 결과에 관심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게 뭐예요? 물이 포도주가 됐다, 그거에 관심을 가지잖아요. 기적이 일어났다, 그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적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을 초청한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청첩장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 오신 것 아닙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문제를 마리아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기적이라는 결과 이전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마리아에게 기도 제목을 알리고 중보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다면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도 마찬가지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난 사건이잖아요. 마가복음 5장이. 대부분 이 마가복음 5장에서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달리다굼입니다. 죽은 딸에게 예수님이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이가 살아났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그 과정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고집스러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사람들이요,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5장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가 했던 게 뭐냐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예수님 손 붙잡고 자기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과정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그 고집스러운 믿음, 예수님이 마침표를 찍지 않는 이상 내 인생에 마침표를 찍지 않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하면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두 가지예요. 가는 야채만 먹었다 하더라. 우상의 재물 안 먹고 야채만 먹어가지고 얼굴이 붉고 빛이 났다 하더라. 또 하나는 뭐예요? 갔는데 살아났다 하더라. 모두가 결과에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 배경에는 뭐예요? 자기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고,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삶이 그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죽을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원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부목사 시절 신방을 가면 학부형들은 늘 똑같은 기도 제목을 내어놓았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드릴까요? 이 가정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 아이에게 다윗과 같은 담대함과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과 같은 총명함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는 분들은 그래도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이에요.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 서울대 보내주시옵소서. 사실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 모르는 거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눈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은혜를 받았는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는가? 우리가 그 과정에 주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진정한 신앙생활의 생명력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줄탁동시란 말은 계란에서 부화된 병아리가 나오는 과정을 일컫는 말인데, 보통 우리는 단순히 계란에서 병아리, 병아리에서 닭이 되는 결과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과정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막 부화되기 전에 병아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미 닭이 조금 쉽게 나오라고 밖에서 부리로 껍질을 조금씩 쪼아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미 닭이 다 쪼아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병아리가 그 안에서 몸부림을 치고 거기에서 나오려고 힘을 쓰지 않으면 나중에 이 근육이 없어가지고 금방 시들시들하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 안에서 어미 닭을 부른다 이래서 부를 줄자를 써요. 밖에서는 어미가 쪼아준다고 해서 쪼을 닭, 안에서는 부르고 밖에서는 쪼아주고, 그렇게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줄탁 동시, 그래야 하나의 생명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지 않는가? 왜 내 삶에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내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가? 혹시 과정을 건너뛴 것은 아닐까요? 줄탁동시가 되지 않아서는 아닐까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냥 나는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제발 이 껍질들을 쪼아주세요. 내 몸부림은 없고 그냥 쪼아달라고만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만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옵고 저것도 해주시고 뭐도 해주시고 역사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전도지 한 장 들고 나가야지. 말로만 사랑,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법적 분쟁까지 불사하는데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한단 말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다니엘이 처한 상황과 같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국정은 마비되었고 환율은 급격하게 치솟고 경제는 파탄이 났습니다. 북한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중국과 일본은 뒤에서 슬그머니 웃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 순간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껍질 쪼아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겁니까? 오늘 10절에 다니엘이 뭘 했냐고요?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다니엘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여전히 기도하고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결과 사자굴에서 살아났다, 그냥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그 과정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고 이상금 목사님에 대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금 목사님은 영남신학교 교장이자 대구제일교회를 섬겼던 목사님입니다. 평생 다리가 아파서 강대상에 혼자 올라가지 못했어요. 누군가 부축해 주어서 누군가 이 부축해 주어야만 강대상에 올라갈 수 있었고, 강대상을 붙들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끝나면 또 올라와서 부축해서 내려가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어디 놀러 가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몸이 불편해서 평생 기도와 성경 연구와 설교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주석을 해놓은 주석책을 발간하게 되지요. 그분이 은퇴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다리가 아파서 어디 다니지도 못하고 기도만 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성경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주석책을 쓰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깨닫게 되는 사실은 가장 아팠을 때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을 때였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하나? 나에게는 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나는 왜 이런 믿음이 없는가? 그런데 사실 믿음의 조상들의 삶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그의 인생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울었는지 침상이 젖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느헤미야는 울면서 옷을 찢었고, 하박국은 울면서 하나님께 항변했고, 예레미야는 얼마나 울고 다녔는지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러한 애칭도 얻었습니다. 모두가 엄청난 믿음을 가진 것 같았지만 우리와 같은 고민과 아픔과 흔들림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가장 아팠을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도 야곱 못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자신의 걸어온 길을 험악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너무 힘들어서 나 죽을 뻔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나의 이 고통스러운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감사기도했다고 해요. 어떻게 감사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마치 사자굴의 상황처럼 느껴진다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주목을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Back to the Basic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은 책 제목입니다. 힘들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라는 책에서 나온 제목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중국 한 나라의 동중서라는 유학자가 왕에게 이런 말을 했다. 해현경장. 만약
검은고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다시 줄을 풀어 고쳐 매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문소리가 제대로 안 난다고 검은고 줄 하나만 풀었다가 매는 게 아니라 모든 줄을 다 풀어서 새롭게 매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를 가장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분야가 있다. 바로 스포츠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는 메시, 호날두, 데브라이너, 그리고 세계 축구인들로부터 월드 클래스라 평가받고 있는 손흥민이다. 이들은 세계 최고의 선수들임에도 불구하고 패스, 드리블, 슛, 축구의 세 가지 기본기를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는다. 비눈, 바람, 날씨를 가리지 않고 훈련장, 집, 휴가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본기에 열을 올린다. 이들이 기본기에 투자하는 시간은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왜 이렇게 기본기에 열을 올리는가? 그것은 경기를 승리로 만들고 슬럼프를 극복하는 최고의 힘이 바로 기본기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어렵고 힘들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곳에 최고의 해답이 있다. 저는 2025년을 보면 희망적이지가 않습니다. 저는 2025년에 사자가 큰 아가리를 벌리고 나를 삼킬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다니엘을 보며 다짐합니다. 그래,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다시 말씀 읽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영성의 삶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asic.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2025년에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힘들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그래서 사잘굴과 같은 상황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